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계신 그 현장에서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2023년 수요예배 스타트를 제가 끊게 되다 보니까 좀 너무 긴장이 됩니다. 오늘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입니다. 저희가 2022년에 1만 성현하는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셨죠. 그 다음에 뭐라 하셨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자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022년 우리는 작게 또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일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도받아왔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게 2022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2023년에도 정말로 주님께 부르짖고 정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의 그 주역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3년이 되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안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는 사람. 잘못된 옛 것은 완전히 깨어졌고 올바른 새 것으로 다시 각인된 사람. 그게 2023년 우리가 함께 붙잡고 나아가야 될 말씀이고 함께 또 공동체로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죠. 일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답을 이강의 말씀에서 주셨죠. 우리가 먼저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항상 내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그래서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2022년 주신 원단의 말씀, 또 2023년 선포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보시면서 정말로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언약의 증인들이 되기를, 우리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에 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본문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공생애 동안 사역하신 것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방법과 기도해야 되는 이유와 또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어떤 그 주기도문 같이 예시를 들어주시는 장면이 많이 나온 거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그 기도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가장 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지를 좀 간단히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위해. 그 중에서도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직전에 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심을 아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이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인데,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들, 이제 예수님의 고별사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본인이 직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는 실제로 잡혀가시고 반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죠. 근데 이 과정 하나하나가 이 영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광. 예수님 본인도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자기에게 회복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이후 모두 스스로 구원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도 못 구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영원히 정말로 절망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구원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못하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절망과 고통이라는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버려 두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이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된 것이죠. 단순히 이것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또 영광을 받으시는 행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높아지심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이룬 일을 보고 알게 된 자들, 즉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돌려지는 행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인이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영화롭게 해달라 말씀을 하시고 또 그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데 먼저 자신이 다시 영화롭게 되는 것, 다시 하나님의 그 신성을 올바르게 회복하는 것. 물론 이때도 신성이 있으셨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되기만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활동했던 그 당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신의 임무, 즉 전도와 선교 또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기셨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의 이름으로 성경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혀가 좀 꼬이네요. 이러면서 제자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사람 살리고 또 어린 양을 먹일 것을 우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자신의 임무를 이제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죠. 그 순종을 근거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하신 일을 하셨어요. 가장 먼저 본을 보이셨죠. 또 그 일을 제자들에게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가장 완벽하게 해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제자들의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그 중보기도의 내용이 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제자들은 홀로 남게 됩니다. 그 홀로 남은 제자들을 보호하여 달라고 또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다른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른 많은 기도할 것이 있는데 왜 제자들을 보호하고 또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다고 하였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실 수 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는 그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야 돼요. 홀로 나아가야 돼요. 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내용,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정말로 제자 세우고 후대를 세우는 그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이 그거를 올바르게 보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 남겨질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이들을 돌보아 달라고. 특히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시고 돌보아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들이 혼자 남게 되면 항상 세상은 이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이들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예수님은 먼저 본인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기도를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자막이 안 나오네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겠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의 말로 나를 믿는 사람. 이것은 미래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오늘날 적용하면 오늘날 우리가 해당이 되는 거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당시 제자들과 당시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셨던 겁니다. 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이 기도를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은 미래의 그리스도를 믿을, 즉 오늘날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계속 보시다 보면 이 하나가 되어라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이 이제 끝나가고 십자가에 달려서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을 때 제자들의 하나됨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우편 좌편 때문에 싸우는 일도 있었고 또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올바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달라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또 오늘 21절에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가 되어야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될 것을 계속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강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많은 기도 제목들도 있는데 하나가 될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사명의 선행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사명의 선행 조건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될 것을,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고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또 아들을 통해서 일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계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아들 안에서 아들을 통해 일하신 것 같이 아들도, 즉 예수님도 신자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 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셨어요. 우리 개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고 실천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제자 공동체가 하나됨을 보여주는 것도 복음의 진리에 대한 그 강력한 증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된 것을,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가장 선행에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되는 모습만 보인다면 교회는 절대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가 될 것을 계속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 모델로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그 예시를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예시를 보여주심으로써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하셨고, 그 하나가 되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새 것이 되었고 그분의 일을 함께 할 것을 명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 개인이 나 한 사람만이 받은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맡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계속해서 개인주의를 주장하고 경쟁을 통해 서로 싸워 이길 것을 강조하지만, 교회는, 그분의 몸된 교회는 하나가 되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가 될 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고, 그 하나가 되어야 된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다른 것에 치여서 분열하는 것이 아닌 오직 말씀과 기도, 또 정말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를 하셨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영광의 모습을 당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가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2023년을 저희는 인도받고 또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실패하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의 중심대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체라고도 하죠.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대신 교회라고 해가지고 지체라고 하죠. 내가 왼손이 아픈데 이거 걸리적거린다고 잘라버리면 내 몸이 온전하지가 않은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서로를 섬기고 함께 나아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된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죽어가는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더 강조하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가야 됩니다. 2023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정말로 그 언약의 증인으로서 인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선한 영향을 끼쳐서 북한 현장 살리고 237 현장 살리고 더 나아가 죽어가는 미래 현장 살리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